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8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70인을 파송하시니가 어느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마르다 자매의 봉사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중심점은 70인의 파송입니다. 주님은 70인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35개 팀을 보냅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승천하신 후를 대비한 전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구속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와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므로 앞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말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는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비로소 공포하신 그 후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누가복음에 있어서 한 획을 끊는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이미 임하였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가리키고 가까이 왔다 하심은 주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과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입니다. 죽으실 것을 밝히시기 전 누가복음 9장에서 12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죽으실 것을 공포하신 이후 70인을 파송하면서 좀 더 진전된 계시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명하신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 사도를 파송하셨으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알곡을 만드는 주의 종으로 곧 성도들로 주맞을 준비시키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의 12제자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의 70인을,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이 점에서 70인을 보내신 의도는 그것은 당장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즉 오순절 이후를 대비하신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추수라는 주제를 구속사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본격적인 추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증인들이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추수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후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다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의 완성이 됩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추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집스럽게 말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는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하신 이 말씀은 곧 주님의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주제가 우리에게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을 깨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보고를 받으신 주님은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더욱 긴장을 시키십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아 기뻐하라. 하늘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사는 자들아 너희에게 하가 내릴 것이다.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눈치챈 마귀가 크게 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심은 너희는 안심하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군사들인 귀신들이 7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굴복당하는 것을 보게 되자 번개같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사탄은 배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이 예수를 무슨 방법으로 죽일까 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넘겨줄 방법을 강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는 귀신의 항복보다 생명의 구원이 더욱 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만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는 사탄에게 패배한 것으로 여기고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궁극적으로는 만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면 앞으로 닥칠 순교의 날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환난의 날에도 최후 승리를 믿으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만 마땅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찬송가 가사대로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성육신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보게 될 고난당하신 주님과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승천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세 번째로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다고 생각하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문제를 주님께 직접 물은 것입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보다 절실한 질문은 없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반문하십니다. 율법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 곧 계명을 뜻합니다. 율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으로 신명기 4장 10절에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또 신명기 6장 2절에서 24절에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율법은 하나님과 택한 자 사이에 맺은 언약이며 이 언약은 오늘날까지 유효합니다. 시편 89편 3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율법의 모든 말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의 십계명과 율례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피로 언약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과 신명기 4장 13절, 5장 1절에서 3절, 29장 14절에서 15절에 이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우리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율법은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생명이니. 에스겔 20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 21절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합니다. 또 율법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 살면 너희의 살 길이 열리리라. 나는 여호와이다. 율법 교사의 말도 주님의 말씀도 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과 무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한 이 죄를 깨닫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합니다. 이제 29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문자만을 보고 있는 이 율법교사의 허점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화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심으로 대화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제기했던 영생에 대한 해답이 주어졌나요?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영생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율법교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는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런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으나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율법교사와 강도 만난 자를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원죄 아래에 있던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예화를 통하여 깨우치고자 하신 것은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왔다. 율법은 행하라고 말하고 복음은 믿으라고 말합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 같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교사는 사랑을 행할 이웃을 찾고 있었으나 주님은 그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버려줄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겉으로만 보게 되면 너도 사마리아 사람같이 선을 행하라는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의 본질이 영생, 즉 구원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구원은 교훈, 즉 율법을 행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교훈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 복음은 사라지고 교훈만이 남게 됩니다. 복음은 교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바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하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내가 돌아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성경은 단호히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답변하셨을까요? 그가 율법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자신의 의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교사는 분명 자신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간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다는 것을 자신이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인 죄인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주마 곧 교회에 부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돌봐주어야 할까요?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무슨 힘으로 이렇게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와 같이 주님과 연합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 시대의 모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듣겠습니다.
곳에 오소서. 네 번째로 더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받으라. 한 마을은 베다니임에 분명합니다. 갈릴리를 떠나신 주님은 벌써 베다니까지 오셨습니다. 복음서들은 모든 기사를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기사가 여기에 놓이게 된 것은 누가복음 10장 25절과의 연관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율법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이것이 율법적인 구원관입니다. 이 율법교사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이 마르다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와 율법교사가 어딘지 닮은 데가 있나요? 그런가 하면 강도를 만난 사람과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듣고 있는 마리아가 닮은 데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마리아는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구원관입니다. 마리아와 율법교사만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도 대조적인 성격으로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동적이고 마리아는 정적인 성품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르다나 율법교사는 행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었으며 마르다는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도 없이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이나 마리아는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기만 하는 염치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요, 먼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율법교사를 착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도 아니요, 마르다에게 대접을 받으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신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는 편.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편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편 중에서 어느 편을 택하셨습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구원을, 영생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르다가 준비한 음식을 주님께서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마르다의 최고의 보람이듯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잔치에 비록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라도 북적대며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주님의 최대의 기쁨입니다. 이 잔치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느 순간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그 나는 빛내.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